전도하는 자의 큰 축복, 그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 무슨 종교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퍼지는 종교, 그 종교는 과연 무슨 종교일까? 놀랍게도 자기 숭배의 종교라고 하는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의 테디어스 윌리엄스가 자기 숭배의 종교가 가장 빠르게, 가장 무섭게 퍼져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인간을 파괴하는 최고 무서운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 숭배의 위험성을 이같이 진단합니다. 자기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SNS를 통해서 과시하는 셀피즘이다, 그랬습니다. 셀피즘, 셀프 워십.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갖는 나르시시즘이다, 그랬습니다. 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무서운 바로 자기 숭배의 종교다. 그러니까 자신을 즐기게 하는 것을 가장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종교죠. 가장 무서운 종교.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제1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윌리엄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숭배의 종교에 6계명이 등장했다고 소개합니다. 얼마나 의시시한 계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가 당신의 마음이 진리의 근원이고 당신의 마음이 기준이다. 성경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하나님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은 권위가 있다. 당신은 주권자다. 당신은 위대하다. 당신은 최고 선이다. 당신은 창조주다. 자기 숭배의 종교 6계명이 등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자신이 진리 구원이 근원이 되고자 하는 도전이며 그래서 서서히 파괴되고 분열되고 그리고 광기가 발동하고 미치고 허무하게 되고 스스로 불을 들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신학대학 임성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숭배의 시작,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높이는 거에 계속해서. 이런 무서운 자기 숭배라는 종교가 한국에도 쫙쫙쫙 퍼지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것이 가속화돼서 사실은 교회 1만 개가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숭배의 무서운 함정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자아가 무너졌을 때 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하게 되고 그 주변은 다 파국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CTS에서 간증을 하고 구독자가 100만 명 이상을 가진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쓰레기였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쓰레기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혼탁한 세대 속에서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될까? 이 복음은 바로 이런 자기 숭배의 종교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 수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만글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게 살고 영혼 구원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이르실 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따라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전도 때문이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결국은 승천하시면서도 맨 마지막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열망,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부탁, 위임 명령, 유언과 같은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요. 사도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서 죽으면서 부탁한 것이 전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부탁.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소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상급을 약속했고 특별한 성령의 능력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또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고난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 말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의 큰 축복이 뭘까? 많지만 핵심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상급을 천국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을 천국에서 받는다. 이 땅에서도 받지만 최고의 상급은 어디 있냐?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 자,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의 축복,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당한 모든 환난을 만회하고도 더 넘칠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는 우리가 덤으로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받지만 영광의 보좌에 앉는 축복, 그리고는 왕노릇하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축복, 이런 축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상급, 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대신에 지옥에는 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고 죽음과 슬픔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고 유혹과 죄가 없고 변함이 없고 흑암 공포 죄악이 없고 두려움의 밤이 없다 그래서요. 지옥에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질병과 고통이 있고 죽음과 슬픔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유혹과 죄가 있고 변함도 있고 흑암 공포 죄악이 있고 두려운 밤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거, 천국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따라하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이 뭘까 하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맨션이에요. 맨션. 여러분에게 다 천국에 맨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 맨션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꿈을 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뭘까? 그것은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거 하도 많이 들었죠, 우리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명예의 축복, 존귀함의 축복, 우러러 받음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입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도록 했다고 하면 그것은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면 그게 생명의 은인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의 은인한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생명의 은인을 높이겠죠. 높이고 또 존귀하게 그 이름을 우러르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자,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별같이 빛나는 축복,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별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함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 빛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러름 받게 돼 있어요. 무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분 가장 위대합니다.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분 가장 위대하고 또 위대합니다. 은혜의 군단에 이제 한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이세요. 이 사모님이 이제 간증한 것이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이렇게 뭐 전단지도 내주고 그런데 전부 다 외면인 거예요. 외면. 그런데 어떤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그 할머니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울고 돌아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외면받죠. 또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축복이 뭘까? 전도자의 자손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자손이 잘 되는 축복.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버리고 헌신한 자는, 자, 집도 복을 받고 형제도 복을 받고 자매도 복을 받고 어머니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데,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 영생의 복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따라하세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이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자손이 잘 되는 위대한 축복은 뭘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여러분 좀 확대시키면 전도에 힘쓰는 나라는 번영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나라는 하나님이 어때요? 높여주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유럽의 화약고였던 발칸반도의 세르비아, 이 세르비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르비아, 우리나라의 모델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삼성이나 LG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발칸반도 국가의 90%가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쓰고 또 LG TV를 쓴다 그랬습니다. 자, 전도자로 인해서 축복이 가장 확실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의 지휘관이었던 메가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는 최소한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전쟁에서 약 150만 명이 죽었고 360만 명 이상의 부상자를 냈고 땅은 초토화되었다. 재건은 불가능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때 당시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라고 메가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못 사는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된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고, 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오지에 복음을 뚫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172개국의 선교사 27,205명을 파송하고 있죠. 거의 3만 가까이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그 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간절한 바람, 그 일을 한다면 개인이,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잘 안 될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은 지난 50년간 번영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 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회복해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복음 전파는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잘 되는 길이 뭘까? 나 개인이 잘 되고 나 개인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땅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잘 되는 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그 길이 뭘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 복음적인 남북 통일,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전도자라는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 진정한 애국이 뭘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에게 효도가 뭘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참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왜 저렇게 됐나? 다음 세대에 이렇게 가면 희망이 있나? 여러분, 복음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또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다른 어떤 일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또 내놓으시길 바라고, 내일 새벽부터는 복음이란 정말 무엇인지에 관한 부분들, 왜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삶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라는 진리들을 내일 새벽부터 배우게 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